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서부터 11절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여러분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저때 오실 거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소금이 보며 아니면 사람을 보며 나병한 자를 털을 맡아먹으며 귀가 들린 자를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저희가 하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걸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다같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한번 깊이 상고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십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과 행함을 감옥 속에서 요한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에 대한 것에 의구심이 요한은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메시아가 정말 그분이 맞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뒤엎어버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는 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구해주고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로마 학대에서 벗어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스러웠던 그 옛날 다윗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옛날 다윗 시절에 누리던 그 번영과 그 독립을 누리지 않겠는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옛날 다윗 시대에 그때처럼 번영과 독립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햇빛 속에 다니면서 골짜기를 다니면서 어부들을 불러 모았고 세리와 보타고 문둥병자와 거지들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리고 힘없는 죄인들이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사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런 한심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힘없고 뼈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를 진단 말인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구세주가 되려면 이 백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지금 맹인이 보고 안절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자에게 그대지고 키머거리가 들리며 이러한 말을 그에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말과 같이 채찍을 맞으며 이제 침배침을 당하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상처를 입고 우리 때문에 죽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버림받아야 할 것을 깨닫는 자에게만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제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파되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의 현존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분을 만납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얻어진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옥에 갇힌 자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 옆에 계셨습니다. 울고 있는 자 옆에 위로자가 되어서 찾아가 계셨습니다. 고난당한 자 옆에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영적 눈이 열린 자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자식은 정말 귀신이 물어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잡아가는가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저 자식은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패를 부리고 이것으로 고통을 주던 자를
주님은 영치금을 보내라. 지난번에 엊그저께 한 일주일 전에 기도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치금을 20만 원을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나 인간적으로는 보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쓸 것도 없는데 누구를 도우라고 합니까? 내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꾸 도와주라 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 하고 그러시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주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문제가 있느냐? 고통스럽냐?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바로 전능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능자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또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전능자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다 했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나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보라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를 여러분 칭찬받는 자로 명성을 얻는 자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스바나를 계속 몇 번을 이 말씀을 스바나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자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기뻐 찬송할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실족에 넘어지면 그 복을 다 잃어버린 자, 천국의 그 복을 다 보화를 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누군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는 있습니다. 믿음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인간 가서 교회에 가서 보려니 내가 꼴보기 싫어, 나가기 싫어.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가 누군가 꼴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사단이 틈을 타게 되면 내 삶의 모두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생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복을 많이 무슨 복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송축을 올려드리고 내 영혼이 기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런 강건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천사를 내 삶 속에 보내셔서 내 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도는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갖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을 또 나를 믿으라고 약속한 것 같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도를 내 앞에 보낸노라.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 하리라. 준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또한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그때는 오실 분이 당신이라고 물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